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란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주변에 계신 분하고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비가 참 이번 주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나라나 국가 우리 주변이 사람들이나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번 어제 밤이 고비라고 했는데 일기예보가 틀리기를 좀 바랬죠. 여기 지역은 틀려져서 고마워서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오면 이제 축축해진 땅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 또 애써 다 치웠는데 다시 비가 잠기면 또 수고가 헛되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가정들 살펴보고 여쭤보니 제일로 걱정 많은 그 집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은 안전해서 다른 데는 고지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는데 괜찮아서 잘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도 멀쩡한 것 같아도요 그 곳곳에 비가 새는 곳이 있었어요. 네, 저기 이제 선풍기 옆에가 사실 창문인데 거길 막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6년째 됐는데 저렇게 조금 스며들었는데 사실 밖에다가 저걸 쳤어야 되는데 안에다 치다 보니까 창문 틈에 이렇게 비가 해서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여름이 되기 전에 꼭 반드시 밖에 여기하고 저 뒤쪽에를 다시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밖에도 치면 비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있었고 베란다 쪽에는 아주 폭포수가 돼가지고 그래도 2층이니까 덜 된 거예요. 2층이다 보니 3층이나 지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래도 큰 피해는 없었으니까 감사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이상 또 직장에도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 앞에 우주선을 쏘아 올린들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3명의 사사인데 내용들이 참 짧잖아요. 그런 내용이 짧기 때문에 12명의 사사 중에 3명의 사사를 보면 그래서 소사라고 해요. 여기 혹시 PPT에 보면 사사 전체 나온 내용을 보면 12명의 사사 중에 이 빨간 사사는 내용이 좀 많아서 대사사하고요. 파란 글씨는 내용이 적어서 소사사인데 삼갈 같은 경우는 나귀의 턱뼈로 3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그거 한 줄밖에 없어요. 삼갈 이후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일 3명의 사사를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제 오늘 3명이 다 한 번에 나와요.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삼손 마지막인데 삼손의 이야기가 기돈보다 한두 줄 적은 그러한 내용으로 대사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이 이 오늘 본문 12장 8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내용이 아주 많지 않아요. 짧게 지나가는데 근데 내용도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삼갈이나 둘라라고 하는 그 야일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사사로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 삼갈 같은 경우 또 돌라 같은 경우도 23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 야일 이후에 그 야일이나 뭐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이 사람의 자녀가 나와요. 뭐 아내가 몇 명, 막 그의 자녀가 30명이었더라. 딸이 30명이었다더라. 그의 손자가 몇 명이었다더라. 이렇게만 나와요. 대신에 참 이 소사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공적인 사사인데 통치자이고 군사 지도자이잖아요. 이 사사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행적은 없고 사적인 행적만 나와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의 내용을 보면 출신과 개인사, 사사로서의 통치기간, 그리고 어디에 묻혔는지 매우 간결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석을 세울 때 혹시 있을 거잖아요. 또 거기에 뭐 이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주 뭐 긴 사람도 있지만 뭐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어떤 개그맨은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비석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요. 예, 뭐 웃기다 자빠졌네. 뭐 이렇게 쓴다고 해요. 개그맨 같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사들의 내용을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기대했는데 실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뭐 그냥 공적인 얘기가 없고 사적인 내용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뭐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30, 딸 30명을 두고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여자 30명을 뭐 아들을 딸을 위해서는 밖에서 이스라엘에서 구하지 않고 밖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방 신을 너무 많이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이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아주 끔찍한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서 그 땅 사람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니까 쫓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주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이 첫 번째 사사로 나온 사람, 뭐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 입산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주시키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그 계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만 그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요. 이방 땅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자신의 권력을 부를 축적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차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세 명의 사사들을 보면 뭐 두 번째 사사 엘론을 제외한 그 입산과 압돈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왜 기록을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반면교사를 삼게 하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점점 타락하고 이제 사사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로부터 시작했던 온니엘은 정말 사사다운 사사, 아주 용기가 있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기도원을 정점으로 가속화돼서 점점점 사사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어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사사들에게 이미 이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먹방, 틀으면 먹방인데 아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제가 운동하는 곳에 어른들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시는데 들려요.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달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들 시켜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젊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가끔 치킨 시키면 얻어먹긴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박찬일 셰프이자 주방장, 이분은 이제 주방장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내가 100년 식당에서 배운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에 20개의 식당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100년 동안 노포라고 하는데, 오래된 이 가게의 그 건재한 비결, 왜 사람들이 찾는지를 이 책에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쓴 10년의 그 기록을 이 책에 담아 놓았는데요. 20개 가게 중에 한 가게,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족발집, 장충동에 그 족발집이 하나 있어요. 이 100년 식당으로 소개되는, 우리나라가 요즘에 전 세계에서 먹는 가게가 가장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폐업하는 가게의 숫자도 많대요. 근데 이 가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래됐어도. 왜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불편을 참아가면서 찾아오는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가게의 첫 번째 평안도 족발집, 여기는 농구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허재, 김광동인가? 아무튼 허재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 감독들이 많이 찾는데, 이 가게 사장님이 이남용 씨인데요. 황해도 사람인데 월남을 해서 1947년에 이 가게 이름이, 가게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는데, 여기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장충동에 있는데, 가게 이름이 좀 뭔가 특별하지 않아요? 오래됐지만 평안도 족발집인데 원조의 원조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요즘에는 이 원조라는 말을 안 붙이면 다 똑같은지 알으니까 원조의 원조라는 말도 붙이고, 어떤 가게는 시조라고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게는 태조 이렇게 붙이기도 한다고요. 요즘에는 제가 커피집에 있는데 보니까 두목 무슨 커피집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 하도 이제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근데 이 원조라고 하는 이 평안도 족발집에 비결이 있는 것을 물어봤다고 그래. 아니, 사장님, 이렇게 오래된 가게에 사람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 족발집의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맛의 비결을 물었는데, 뭔가 좀 자기 가게만의 족발집만의 비결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찬일 셰프가. 근데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족발, 간장, 생강, 파, 양파, 끝. 별거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대요. 족발을 삶는 물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족발인데 왜 이 족발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 양이 얼마가 됐든지 이 족발집은요, 남은 육수를 그대로 그렇게 다시 재료를 넣고 다시 삶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족발집의 비결이 자신이 40년 전에부터 계속 그 방식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잘 삶는 거. 그러면서 이분은 왜 커피에 족발에다가 커피를 넣어가지고 냄새를 잡아내냐 이거예요. 커피는 밥 먹은 다음에 끓여 먹는 것이고, 이렇게 한약재는 왜 넣어? 그건 달여 먹는 거지. 근데 오로지 이분의 가게는 한약재도 안 넣고 또 그렇게
좋게 이렇게 삶기만, 단순하게 삶기만 한다는데 왜 이 족발집의 비결이 삶는 물에 있는가? 이분의 주장은 그래요. 이분은 왜 그 족발집 비결을 삶는 물에서 찾느냐면 40년 전부터 그대로 남은 육수를 똑같은 재료를 넣고 끓이다 보니 이분의 말은 그래요. 40년 된 우려낸 족발의 그 물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족발집 가게가 그 맛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끓여서 육수로 해서 새로운 족발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이렇게 겹쳐서 이분의 생각은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발에 한약을 넣지 않아도 커피를 넣지 않아도 냄새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맛을 유지하고 있고 장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조의 원조로서 지금도 건재하고 백년식당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40년 넘은 육수를 내는 그 맛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의 사사들은 원조의 온니엘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요구하시는 것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원조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맛을 잊어버려서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경고하셨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원조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거 뭐 16절에 안 나오나요? 아무튼 뭐 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성과 장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애굽에서 있다가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천막집에 살다가 양옥집에 살다가 지금은 신식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로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 간다 살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성한다는 거예요. 강성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의 세력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그런 그 형기를 공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강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구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강성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천세를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16절부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나오네요. 예. 그리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왕된 자는 여호와께서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게 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 가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권력으로 삼지 않고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병마를 두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병마를 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서 나를 지켜줄 것이 바로 이웃 나라와 그 많은 그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권력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입산과 압돈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딸 30명, 아들 30명을 두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이 30명의, 60명의 자녀를 두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둔 사람이 사사 입산이에요. 압돈은 더 나아갑니다. 아들은 더 많아요. 40명이나 돼요. 근데 손자 30명까지 두었는데 이 도합 70명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압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금지하신 것을 금기사항으로 삼지 않고 더 가나안 사람 똑같거나 더 이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지금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 다처, 그 다음에 권력을, 무기를 세 가지를 금기했는데 이것을 금기사항을 아주 청개구리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오늘 소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될 사사가 세상의 것에 열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 오늘 이 타락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었고 많은 나귀를 소유할 만큼 은금을 쌓아둔 사람이 바로 세 명의 사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장구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는 변질되어서 이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는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직원인 조병희 씨가 있어요. 이분이 그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돈과 뭐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 열광하는 사람이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전문가가 이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 좋은 생각 그 8월호에도 이 그 짧은 에세이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뭐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800만 분의 1이면 거의 0에 가깝대요. 근데 사람들은 로또를 사러 갈 때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냐면 되느냐 안 되느냐 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 거고 아무튼 이 로또를 사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 이분인데 근데 이분도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를 지나다가 길을 쭉 길게 늘어선 곳을 본 거예요. 이렇게 가서 따라가 보니까 로또 파는 곳인데 그 집이 명당이래요. 1등에 당첨된 사람이 40명이나 배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이 늘어설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평일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산에서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해서 호기심에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주고 그 로또를 샀는데 10,000원어치를 샀는데 웬걸 5등에 2개나 당첨이 됐대요. 나는 5등이 5,000원짜리인지도 몰랐는데 5등이 5,000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00원을 투자해서 5등 2개가 당첨됐으니 5,000원짜리 2개가 당첨됐으니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1등 집에 가서 그걸 샀는데 그러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퇴근길에 다른 판매점에 가서 5,000원치를 또 산 거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려 4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한 장이. 근데 4등에 당첨이면 5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5만 원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전화해가 기뻐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당첨금 5만 원으로 뭘 할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뭐 치킨하고 피자 시켜 먹으면 되겠네. 오늘 행복하겠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에는 아니야. 1등 집으로 달려가서 5만 원어치를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난번 당첨집 명당집으로 그 후로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달려가서 5만 원 당첨된 걸 다 산 거예요. 발표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결과 발표하는 날 딱 봤는데 5만 원치 로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당첨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이게 도박의 원리랑 비슷하대요. 전혀 당첨이 안 되면은 아예 실망한 나머지 안 하는데 하나, 둘 물다 보면 점점점 쫓아가다 보면 그 돈이 이번에 안 됐으면은 확률적으로 다음엔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로또가 사실은 그 이탈리아 말로 운명이라고 하는 나의 운명을 로또가 바꿔줄 거야. 나의 운명을 게임이 도박이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빠져들다가 그냥 탕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꽝 된 다음에 에이 아내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밀려왔다고 해요. 돈 욕심이 우리 가족의 작은 행복을 밀어내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한국은행 1999년부터 근무해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아주 돈에 대한 전문가예요. 전문가도 빠져들어요. 요즘에 결혼은 그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라고 하죠. 사랑의 끝판이 결혼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한 박람회에서 한 결혼 정보업체가 돈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이성을 고르면 그 이성을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배우자 자동 판매기를 출시를 했어요. 돈을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장가 못 간 분들 돈 많이 모아갖고 탁 되면 요즘에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해가지고 이 상품이야말로 이 자동 그 발명품이야말로 우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우승은커녕 이 자동 판매기 배우자 자동 판매기는 2등에 거쳐져요. 준우승이에요. 근데 우승한 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어떤 판매기냐면요.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걸로 반납기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요즘에 배우자는 돈이 없으면 배우자가 아니에요. 돈하고 배우자를 바꾸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사실은 이게 그 유머인데 전혀 웃지를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을 돈 판매 반납기에 넣으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사사시대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또 나의 신앙, 나의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신앙을 그냥 저당 잡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실망해야 마땅한 것에 부질없는 소망을 두는 것이고 또 진정 모든 것을 걸어 소망할 분에게 합당한 소망을 두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세 명의 사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원조라고 하는 사실을 늘 평생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
천국 지향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비록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강성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강성장구하시렵니까? 나의 소망이 돈입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 아닌 것이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강성장구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짜 행복은, 번영은, 힘인 하나님인 것을 늘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조였던 온니엘의